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 9월 21일 우리 강서교회랑 또 제주가정교 함께 줌으로 예배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요즘 뭐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낮에는 따스한 햇살이, 또 아침 저녁에는 너무 덥지 않아서 시원한 날씨를 가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일교차가 좀 많기 때문에 건강은 계속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점점점 추워지니까 우리 많이 건강하면 좋겠고요. 또 우리 강서교회들, 제주교회, 가정교회 제자들 모두 건강하기를, 또 이렇게 날씨가 좋으니까 많이 이렇게 야외 활동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건강하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너무 좋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기도 중에 또 서로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을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 큰 기쁨이 됩니다. 자, 오늘 화요일 공유하면서 말씀을 전할게요. 네, 오늘 강서 주중 예배 설교 주제는요. 에베소서 강의 13번째로 다양하지만 하나 됩시다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에베소서가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고요.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은 이제 에베소 4장에 지난주까지는 1절부터 3절 또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전했고요. 지난 주일 예배 때 설교는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 이유 해갖고 뭐 몸, 성령, 소망, 주님, 믿음, 세례, 하나님 모두가 하나고 또 하나님은 모든 것 안에,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속에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7절부터 16절까지 중에 이제 전반부로요. 우리가 서로 다른데 어떻게 하나됨을 지키는가가 이 내용의 주제예요. 그래서 어, 한 몸과 많은 지체, 또 뭐 다양성 속의 통일성, 뭐 이런 정도로 에베소 4장 7절부터 16절까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먼저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 4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시기를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포로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먼저 그분이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려오셨던 그분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12절.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에베소 4장 7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나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고 또 그분이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이 성육신 하는 것을 우리한테 내려오셨다고 표현을 하고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죽음까지 경험하신 것도 더 내려가는 표현이고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올라가신 것도 올라가신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이 하신 예수님의 일대기를 사도 바울은 기억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각자 나누어 주시는 선물이 있었다고요. 제 오늘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은 다양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사도 바울은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사람의 삶을 살았죠. 우리와 함께 먹었고, 우리와 함께 주무셨고, 또 때로는 목말라 하셨고, 때로는 예수님도 감정을, 눈물도 표현하셨고, 성육신 하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죽음을 경험하시고 또 반대로 가장 높은
부활을 경험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서 또 우리 삶에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있었다가 우리를 위해서 올라가셨고 지금 우리를 위한 선물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있을 곳을 마련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다양한 선물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강서교회 또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의 성품은 다양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 또 한국교회 모든 제자들 모두 다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선물이 다양하죠. 저는 우리 강서교회 보면 진짜 다양한 것 같아요. 저기 본준 형제를 보면 드럼 치는 본준 형제를 봐줘야 돼요. 얼마나 멋있는지. 드럼 치는 본준 형제의 그 표정은 마치 그 음악과 하나가 되는 표정이 나옵니다.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강석교회 제자들을 볼 때 은사도 다양하고 은혜도 다양하고 선물도 다양하고 또 믿음도 다양합니다. 다양함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리스도가 주신 선물이며 그 다양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또 다양함 속에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사는 우리에게 참 큰 영향을 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한 구절 더 볼게요.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인데요. 이 구절은 이제 에베소 4장 말씀과 연결되는 구절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시작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여기 나온 로마서와 또 에베소와 같이 연결되는 말씀을 기록합니다. 다양성 중에 통일성을 기록하고 또 그것을 여기 로마서의 말씀에는 4절에 나온 것처럼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라는 표현으로 한 몸과 많은 지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1세기 교회 또 이 에베소서를 공부할 때 사도 바울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관점은 다양함을 어떻게 잘 인정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양성은 좋은 것입니다. 다양성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 자연의 창조물들, 동물과 식물들, 정말 우리가 수로 셀 수 없이 많은 다양한 그런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고 또 그 생태계 안에서 다양하지만 어떠한 선순환과 또 창조의 순환 순환 진리를 통해서 순환 원리를 통해서 우리 자연을 보호하고 서로 각자가 나무부터 시작해서 더 동식물까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 살면 선순환을 하게 너무 도와줍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다양성은 좋은 것이고 또 다양성은 되게 건강한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 한국에 살다 보면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살다 보면 다양성 속에서 어느 시간 지나면서 인간이 획일성을 만들어 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느 시간 지나면 우리가 삶을 살 때 획일화된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학교를 들어가면 원튼 원치 않던 그 단체 생활 속에서 학교라는 획일된 과정 또 획일된 목적을 부여받게 됩니다. 요즘 우리 강속의 팀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학교를 가면 중학교 때부터 대학을 얘기하고요. 고등학생이 되면 아주 획일화된 목표, 어떤 대학을 갈 거냐에 따라서 고등학교 생활이 정해져요. 마치 그리고 고등학교 생활의 전부는 인성을 성장하는 것, 또 교우 관계가 건강해지는 것, 또 육체적인 발달 이런 것도 조금씩은 얘기하지만 사실은 학교를 간다는 것 자체가 바로 대학 입시에 대한 얘기를 시작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3은 말할 필요도 없이 많은 것을 합니다. 참 한국에 있으면서 저희도 많이 느끼는 것, 저희 삶을 살면서 우리가 경험한 많은 것들은 마치 학교와 같이 우리가 한 획일적인 그런 삶에 대단히 많은 노출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그 대학 입시가 우리의 목적인 것처럼 살았고 대학에 들어가면 어때요?
직장을 잡으라고 또 획일적으로 노력하잖아요. 직장을 잡으면 또 어떠나요? 결혼하라고 또 막 획일적으로 노력하잖아요. 또 결혼하면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니 또 뭐 더 많은 성공, 또 아이를 낳는 것,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획일화된 한국 사회에서 자꾸 떨어져 나가는,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은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고유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 열등감 또는 실패감 또는 실망감으로 살아가는 사회가 되는 것이 저희 현재 사회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획일화가 되면 될수록 사회에는 더 많은 패배자는 더 많은 열등감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우리 삶에 가까운 리얼한 모습인 것 같아요. 또 뿐만 아니라 사회, 대한민국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예전에 우리 예전 이제 초기 교회 초기에는 너무 좋은 열정도 있었고 놀라운 일도 되게 많았죠. 많은 세례가 있었고 또 전도하는 부분에 초대하는 부분에 정말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모든 수고에 너무 감사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근데 너무 그 획일화된 목표. 이번 주에 방문자 몇 명 데려올 거야. 뭐 이번 주에 전도 몇 명 했어. 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뭐랄까. 전도도 사실은 성경에 잘 보면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은사의 한 부분으로 다양성의 한 부분으로도 전도를 얘기할 수 있었는데 어느 때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게 뭐 성격도 그렇고 너무 이렇게 외향적인 또는 너무 이렇게 카리스마적인 것을 더 이렇게 획일화된 목표처럼 살았던 경험도 있어요. 이제는 교회가 그 반대, 지금 하나님이 후시는 수십 년의 간의 훈련을 통해서 이제 교회는 다양성을 좀 인정하는 부분을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특히 제가 최근에 이제 올랜도 컨퍼런스 이제 그거를 많이 좀 봤었는데 지난 8월 달에 설교도 했지만 여전히 남은 말씀들이 있어서 계속 보고 있는데 그 온라인 그 교회 그 컨퍼런스 영상을 보면요. 올해 새롭게 발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짜 그 온라인 그 컨퍼런스의 그 단상의 높이를 되게 낮춰놨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시작할 때 환영과 기도를 자매들이 할 때도 많고요. 자매 한 명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매들이 하는 적도 많고요. 시작 기도는 팀과 장로부가 함께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메인 설교자가 예전에 뭐 30분, 40분 했었는데 요번에 어떠냐면 메인 설교자는 10분밖에 안 해요. 나머지 20분의 시간은 20분 이상은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쉐어링을 하고요. 또 설교도 한 목사가 끝까지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한 분이 백인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나중에는 어떤 히스패닉 목사님도 설교하시고 뭐 끝에는 흑인 목사님이 설교를 마무리하시고 그래서 이 단상에 올라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지난 예전에 컨퍼런스보다는 제가 볼 때는 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 같아요. 예, 또 뭐 자매들이 광고하고 반응하고 같이 기도하고 되게 예전에 우리 교회에 가졌던 전통적인 또는 보수적인 어떤 관점에서 점점점 발전하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저는 올랜도 영상을 보게 됩니다. 참 아마 최근에 제가 무대에 오르는 그 단상에 오르는 많은 형제자매들을 보면서 또 그것을 구현해내는 걸 보면서 또 점점점 어떤 쪽으로 더 가냐면 젊은 세대들의 구성을 더 많이 올리고 젊은 세대들이 하는 역할을 더 많이 늘려가는 것, 또 우리 자매들의 역할을 좀 더 늘려가는 것으로 교회의 방향성이 정해지는 거 보면서 참 다양성을 많이 존중하는 그런 교회 컨퍼런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강서교회, 제주 가정교회에 조금 연결되는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는 얼만큼 다양성을 더 많이 존중하고 또 다양성을 잘 구현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한 몸에 많은 지체를 주셨고요. 그리스도의 몸은 여러 지체로 손과 발과 많은 지체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요한복음 12장 3절에 나온 말씀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자기인식을 하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도 하나님이 나눠준 분량이 좀 다르대요. 그리고 분수에 맞게 생각하시라고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준 믿음, 또 그런 분수, 또 분량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여기 우리 강서교회랑 제주 가정교회 전체 각 사람에게 준 은사도 다르고요. 재능도 다르고요. 은혜도 다르고요. 또 정말 다양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강서교회 또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이 충분히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또 영성으로도 성령님의 열매처럼 저 사랑부터 모든 믿음까지, 모든 온유함까지도 우리가 각 사람을 존중하는 가운데 그것을 수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획일화된 것을 많이 쫓았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어떨 때는 옳고 그름이 되게 중심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름보다는 옳고 그름, 나는 옳아, 너는 틀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많이 봤던 모습은 틀리냐 맞냐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좀 더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틀리다 맞다라기보다도 다름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지. 그러니까 맞고 틀리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물론 예수님의 성품 중에 사랑의 은혜의 성품도 있고 진리의 성품도 있어요. 진리는 맞고 틀리다로 얘기할 수 있겠죠. 옳고 그르다로 말할 수 있고요. 하지만 은혜는 이쪽 사랑편에는 다양한 것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획일 하나됨을 너무 추구하지만 또 반대로 하나됨은 획일화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 속에서 하나됨을 추구하고 또 한 몸과 많은 지체로 구현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길 바라요. 자, 그렇다면 우리한테 좀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을까? 그건 뭐냐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계속 확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섬길 만한 여러 가지 봉사를 할 수 있게끔 준비해 준 선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강서교회 결혼부들, 또 제주 가정교회 결혼부들, 또 강서교회 싱글들, 제주 가정교회 싱글들에게 주었던 경험, 또 은사, 믿음의 분량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어떤 것이 잘하는 건지, 또 내가 어떤 것이 하나님이 주신 참 뭘 해도 지치지 않을 정도의 열정을 주신 무언가 있다면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게 있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이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경쟁하거나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다양한 은사, 다양한 재능,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잘 존중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걸 존중하려면 역으로 오면 우리는 되게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해야 다른 사람의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는 우리는 맞고 다른 교회는 틀려 이런 관점을 가진 적도 있고요. 또 인도자들 경우 나는 맞고 당신은 틀려요 라는 것이 기본 태도가 있는데 사실은 그리스도가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절대로 맞고요. 사실은 우리는 많이 틀린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은 많은 틀린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얘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어부들부터 시작해서 세무원, 마지막으로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은 듣고 수용해줬고 또 그 다른 사람들을 서로 하나로 만들어가는 팀을 만들었고 그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팀들이 나중엔 예수님을 닮아갔기 때문에 그들의 시작은 너무 다양하고 아주 색깔이 자기 색깔의 어부의 색깔로 세무원의 색깔로 열심당의 색깔로 살았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아주 큰 팀워크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 가정교회를 포함해서 저희 강석의 제자들도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시는 선물이 다양함을 인식하고 내 선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또 다른 형제자매들의 얘기를 잘 듣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양하지만 하나됨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은 성경적일 영적일 때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말씀은요. 에베소 4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 4장 11절.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다양한 선물을 주셨지만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성경적인 직분자로 세워준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 나오는 성경적인 직분과 그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자, 여기 첫 번째 나온 사람은 사도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자로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를 섬긴 자를 말합니다. 자, 1세기 예수님을 직접 바라보고 예수님의 증인이 됐던 그런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12제자 외에 바울, 바나바, 실라 등을 의미하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를 증거하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자기의 눈으로 본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야말로 처음 1세기 교회의 기둥이 되는 사람들이었죠. 두 번째는 예언자입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중재하며 죄를 깨닫게 하고 교회를 큰게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극심한 박해와 직권 오용 그리고 정경의 등장으로 인해 후에 교회에서는 사라졌어요. 사실은 예언자라는 말 자체는 구약 때부터 시작됐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통해서 구약에 있는 많은 예언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다 예언자잖아요. 이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록하고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언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완성된 다음에 여기 나온 것처럼 사도행전 13장과 고린도서를 보면 이제 복음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 후에 교회에서는 좀 그 역할이 사라지게 됐어요. 지금은 예언자의 역할은 교회에 없습니다. 라고 봐도 돼요. 자, 세 번째로는 이제 복음 전도자예요. 이제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 이벤젤리스트라고 하잖아요. 선교의 차원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자, 빌립, 디모데, 에바브라라고 이제 우리 1세기 교회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 전도자를 현재 우리 한국 우리 전체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 이벤젤리스트를 목사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죠. 근데 원래 성경적인 개념은 복음 전도자예요. 저의 역할은 복음 전도자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제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온 목사와 교사, 에베소 4장의 11절에 나온 목사와 교사는 목사는 교회를 양육하며 돌보는 인도자이며 교사는 사도적인 교훈을 보존하고 전달하는 자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목사는 이제 목자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더 강조합니다. 지금 좀 다른 성경구절과 연결되면 장로의 직분, 그러니까 목양의 기준을 하는 그 역할을 하고요. 교사는 이제 가르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중에 이제 현재 우리 전 세계 그리스도 교회에서 갖고 있는 직분자는 4명이죠. 어떤 사람은 이제 복음 전도자, 목사, 우리 한국에서 목사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장로님, 그 다음에 이제 교사님, 마지막으로 이제 집사님, 이 네 역할을 현재 1세기 교회 이후로 제가 예언자나 사도는 좀 이렇게 끝났다고 보고요. 이 네 직분자가 교회에 세워집니다. 자, 이 네 직분자가 세워진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적인 직분자를 만드신 이유, 그리스도가 성경적 직분자를 허락하신 이유는 성도들 모두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성도들 모두가 봉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성도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게, 건설하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우리 모두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역할에 참여합시다. 자, 이 에베소서 4장에 나왔던 이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성도들 모두가 봉사할 수 있게 하고 몸을 세우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성경적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적인 직분자가 어떤 권위나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가져가는 것보다 그 역할의 중요한 건 뭐냐면 역할의 본질은 뭐냐면 교회에 있는 성도들 모두를 봉사하게 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또 그리스도의 몸 교회에 세워지는 건설하는 역할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강소교회도 그래서 여러 가지 역할이 있죠. 제가 우리 강소교회에 있는 첫 번째 역할은 우리 강소교회에 있는 모든 제자들을 함께 봉사하게 하고
우리 강소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을 건설하고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가 복음 전도자로 말씀을 전하면서 꼭 해야 될 제 목적입니다. 그 이유로 제가 강소교회에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받았습니다. 또 저뿐만 아니라 강소교회에는 여러 봉사의 역할이 있죠. 성경에는 아까 나온 4가지 역할을 주로 기록하고 있지만 강소교회 안에는 여러 기능적인 봉사의 역할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강소교회는 섬기위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도자라는 타이틀을 걸 쓰기보다는 섬김이라는 표현을 쓰기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진짜 섬겨야 되거든요. 예전에는 좀 더 권위적인 느낌으로 인도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도 했지만 사실 성경적인 리더십은 섬기는 서번트십이잖아요. 섬기는 것으로 우리가 기준하기 때문에 강소교회는 섬김이라고 일부러라도 그 단어를 정체성을 잡았습니다. 뭐 거기에는 우리 민호 형제가 있고 또 우리 현식 형제가 있고 현욱 형제가 있고 또 우리 종훈 형제나 영우 형제가 있고 또 은주 자매나 또 우리 아내들 다 있고요. 또 우리 진영 자매도 있고 제국 형제도 있고 정말 이렇게 또 상화형, 도형수, 제주 가정교회 섬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섬기인들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어떨 때는 소통의 역할도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의견을 같이 주기도 하고 또 중요한 부분은 함께 결정을 내리기도 하면서 계속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일 예배를 준비하시는 현욱 형제가 있고요. 주중 예배 순서를 준비하는 현식 형제가 있죠. 그래서 이 두 형제는 누가 이렇게 교회의 예배 순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연락하고 도와주려고 하는데 너무 감사해요. 때로는 그게 쉽지 않은데도 우리가 이제 교회 숫자 인원이 많으면 조금 더 배분이 되겠지만 저희가 40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씩 꼭 성찬을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좀 지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좀 빼고 그러면은 어떨 때 1년에 2번 이상 성찬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너무 감사하고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근데 고민은 있죠. 어떤 사람들은 계속 했던 사람만 하고 또 참여 안 하는 분은 쉬는 건 좋은데 이게 이제 조금 이렇게 양극화 될까 봐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찬양은 우리 현욱 형제, 재욱 형제, 또 제주에 있는 본준 형제가 도와줍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반주를 민주 자매가 도와줘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어떨 때 민주 자매는 반주도 하고 시스템도 도와주는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교회 가면 이제 안내, 그 싱글들이 주로 안내 역할을 하십니다. 싱글 미니스트리에서 성찬 준비를 하기도 하고 또 의자를 깔아주기도 하고 연결해서 너무 감사해요. 자, 주일학교는 우리 진영 자매를 비롯해서 결혼부 대부분의 자매들이 다 들어가서 주일학교를 도와주죠. 너무 감사해요. 또 시스템은 우리 영우 형제랑 또 민주 자매가 되게 많이 섬겨주십니다. 영우 형제가 이제 당직 근무를 쓸 때는 도전이 되기 때문에 민주 자매가 도와주다가 이제 한 명을 더 영입하기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막에 이제 본준 형제가 서울에 올라오면 더 많이 도와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그런 도움이 좀 필요해요. 왜냐면 당직 근무를 쓰기 때문에 일정하게 올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 강속에는 이제 팀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형제 남자들은 우리 민호 형제가 또 여자들은 보건 자매가 성찬까지만 듣게 하고 오면 이들 데리고 나가서 대화도 하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그들 관계 대화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서 재정 관련해서는 현욱 형제가 섬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재정이 어떤지 또 장기적으로 또 현욱 형제가 할 때 재정 보고를 할 때는 상화 형제가 상화님이 그걸 좀 돌봐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면 되게 우리가 강소교 제자들은 한 형제가 여러 역할 할 때도 있고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좀 새롭게 업데이트된 건 뭐냐면요. 지난 9월 4일 날 우리 강서 3기 미팅을 우리 줌으로 했는데 그때 이제 10월 달 정도에 강서 총회를 한번 개최해 보자라고 제안이 왔어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강서나 제주 가정계 제자들에게 태스크포스 팀을 두어서 좀 참여를 시켜보면 어떨까. 물론 기존에 섬기는 역할도 있지만 또 기존에 섬기는 역할도 좀 더 보강하고 새롭게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이제 어떤 사람은 또 섬기고 어떤 사람은 역할을 하지만 혹시나 섬길 수 있는데 또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씩 더 맡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존에 여러 섬기는 분들 섬기는 기능적 역할이 있지만 거기에다가 뭐 선교팀 그래서 이 선교팀은 좀 선교 공부나 교회 누구를 초대하는 부분을 좀 더 집중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시는 사람을 좀 뽑아서 선교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제안이 왔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중보기도팀. 요즘 이제 강서교회가 이제 올해
기도에 대해서 계속 캠페인을 했는데 이제 기도 리스트를 매주 올라가는 거 너무 좋고 매일 뭔가 기도하는 건 너무 좋은데 이제 중보기도팀이 이 기도 캠페인의 방법도 좀 바꾸고 또 기도 리스트 좀 더 새롭게 업그레이드하고 업데이트도 하고 뭔가 이렇게 새롭게 기도를 계속 할 수 있도록 기도를 드리고 또 기도 방법도 제안도 하시면 너무 좋겠다. 중보기도팀을 또 만들면 어떨까? 라고 하면 얘기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9대찜 제안이 있었는데요. 그건 뭐냐면 이제 강서나 우리 제주 지역 내에서 우리가 뭔가 이게 기여나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팀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 분당교회 임혜정 목사님이 이제 보호 종료가 되는 이제 고아 출신의 20대 청년들을 많이 돕고 있어요. 지난주 제가 시간을 보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뭔가 크게 도울 수는 없지만 우리 강서교회가 좀 도울 수 있는 걸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또 우리 배진영 자매가 이제 무이탁 우리 식사 대접하는 곳에 가서 우리 빵이나 간식을 주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우리 강서교회 제자가 올해 10월부터라도 또 내년에도 뭔가 우리 지역에서 우리 스스로도 뭔가 뭐 호프 차원일 수도 있고 봉사할 수 있는 것을 좀 더 하면 너무 좋겠다. 근데 그거를 이제 누군가는 좀 찾아내보고 제안해보고 또 이렇게 그런 은사를 사용할 것 같아요. 이렇게 누군가를 봉사해도 지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좀 봐서 역할을 하면 좋겠고 또 누구라도 어떤 프로그램이라도 이렇게 여러 가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전에 현신경제가 했던 거는 뭐냐면 이제 유기견, 유기묘 그 보호센터에 가서 봉사하는 것도 제안하신 수도 있고 그렇게 준비하신 것도 있고요. 또 우리 제주는 그 사회적 조합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봉사하시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뭔가 우리가 교회로서 지역 사회에 봉사나 어떤 기부할 수 있는 그런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10월에 우리가 좀 이따가 이제 10월에 어느 한 날 총회를 좀 준비해서 같이 좀 제안해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고 참여하면 참 좋겠고요.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격려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13번째로 다양하지만 하나 됩시다라는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그리스도께서 나누신 선물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묵상해보고 또 다양한 제자들을 이해하고 수용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모두 봉사하고 몸을 세우는 역할에 참여합시다. 우리가 봉사할 부분이 뭔지, 물론 이미 봉사하신 분은 너무 감사하고요. 하지만 또 봉사가 부족한 부분에서 인원이 필요하다면 더 추가하고 또 새롭게라도 우리가 어떤 부분을 교회에 봉사하고 교회에 어떤 부분을 세워갈지를 또 누군가는 세우고 또 누군가는 세우지 않는 게 아니라 모두 함께 다 세워갈 수 있도록 봉사하기를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